아기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절, 또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처럼 주셨다고 얘기하세요. 이처럼이라는 말은 과거에도 또는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끊임없이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또 한 번도 졸지 않으시고 또 그 사랑을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이 주다 주다 또 주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들까지 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을 우리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결과는 사실은 영원한 생명 관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본질이신,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그렇게 관계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벗어나는 것은 그 시간을 넘어서 이제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생명의 관계를 맺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의 상징인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하나님이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아를 향해서 그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모든 권리를 누군가에게 권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존재가 그 권위에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과부가 있다면, 하나님은 남편 대신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를 다시 찾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보호받지 못한 나그네, 그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 환대해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원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주시고 또 남편 같은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해주는, 환대해주는 친구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3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에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의 남편으로 믿고 나의 영원한 친구로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또 나의 남편으로 나의 친구로 오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남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또 내 삶이 단순해지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단아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끊임없이 정말일까, 진실일까 라고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허공에다가 주먹질하고 갈짓자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늘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원한 관계, 나하고 생명 관계를 통해서 어떤 때는 아버지로서 또 어떤 때는 친구로서 어떤 때는 나의 남편이 되셔서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바로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그 선물의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삶의 다른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셨다라는 이거를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죄를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고 그 복이 아버지의 복, 남편의 복, 친구의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이 복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복을 충분히 받은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축복해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뭐냐? 심판이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해서 이 악에서, 이 죄에서 벗어날까? 이거를 묵상하는 자가 아니고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돌보고 누구를 더 나눠줄 수 있을까?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달라고 하는 인생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인생에 바로 자기 삶의 전환점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고로 받은 기도 중에 하나가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이 북유럽에 있는 분이에요. 핀란드? 네, 핀란드랍니다. 네. 그때는 뭐 영어도 잘 안 되는 때였는데 뭐 지금도 잘 안 되지만 그분이 오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bless, bless, bless 축복을 해주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충격적인 이 기도가 사실은 신학교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올라가셔서 강대상에 한 1000명이 모이는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거였어요. 저한테는 그게 충격적인 기도였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제가 최고로 충격받은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블레스예요. 누군가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오셔서 계속 블레스, 블레스 하면서 그 블레스의 기도를 해주시는데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구나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충분히 축복해주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충분히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렇게 복을 빌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인생들에게
여러분 축복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이 되면 누군가에게 그냥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최고의 나눔은 우리의 입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하는 입술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권리를 주셨고 그런 책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에 어둠보다 빛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 그 빛이라고 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보여주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중에 하나가 마음입니다.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게 뭘까? 성경에 보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입장이든 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이든 다 있다 할지라도 우는 사람하고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기뻐할 수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선한 사마리아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요. 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기꺼이 그 사람, 상처받은 사람한테 직접 상처를 싸매주고 있고 또 돈도 주고 다음에 올 때 똑같이 그 주인한테 이 사람이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돈도 더 주겠다고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옆에 지나갔던 그 율법사들이나 그 레위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고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 왜 그렇게 온전히 내어주고 온전히 더 주겠다고 그런 말을 하고 갔을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따뜻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당해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충분히 당해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한번 당해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를 당해봤기 때문에 기꺼이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가 거반 죽은 사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끝까지 참고 견디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의 표시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온 거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의 크기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할 수 있겠어요? 인색할 수밖에 없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가 이룬 건데 누군가에게 나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탄, 이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셔야 돼요. 머리는 차고 마음은 따뜻하고. 근데 머리는 뜨겁고 마음은 차면 안 되죠.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빛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진리를 따라간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뭘까? 공의와 정의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어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공의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이 삶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 축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세 가지, 내 입술이 축복의 말이, 내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